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각 사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레위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으로 하나님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는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흔히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하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회가 뭔지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오늘은 화이트보드를 설치를 했어요. 다 보여요 여기? 보면은 교회라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다 제외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제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남아요.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돼. 창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자 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찬양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구속사, 예수님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 그것도 다 그 목적 안에 포함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과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제외되고는 우리는 교회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보자면 창조하고 거절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약속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리고 이 약속이 많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5절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네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그렇게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게 될 경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다 벌 받으시고 죽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기 이 사이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미안해요. 이게 너무 되게 불편해.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흔히 말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를 다시 돌아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사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 제도, 시스템 다 사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죠. 단순히 일요일날 예배에 왔다고 해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보자면.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하고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계속 형성되는 거죠. 예수님하고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이야기가.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교회답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진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의 이야기가 형성되나? 이거 보면은 사실 드러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열매로 안다고 말을 하고요.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있네. 오늘 말씀 받더니, 오늘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절망했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주셨고,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성령을 주셨다는 개념이 뭔지를 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어떤 존재.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면은 성령을 부리죠. 막 성령을 부려요. 막 이렇게 나라 막 이렇게 내가 성령을 붓는 것처럼 막 그 사람이 성령을 조종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개념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신학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무였잖아요. 세계가 없을 때. 창조 이전은 무였어요. 없다였죠.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근데 그 새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이 기뻤죠.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개념을 다룰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인지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어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는데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태어나게 했다.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태초 전, 영원 전부터 세 위격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신 거죠.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오더하시는 분이고 뭔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리실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 위격은 동등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맡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부분만 맡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하나님이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 그 신학을 따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았냐, 너 성령 충만해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충만한 걸로 여기게 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복잡해져요. 주유소 가듯이 성령을 충전하게 되죠. 수련회 가서 주유하고 좀 딸리면은 앵꼬 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개념은, 성령 세례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이랑 같이 사냐? 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너랑 직접 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개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게 됐고 내가 권능을 받게 됐어, 그래서 제자 삼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따가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위격이란 단어를 일부러 써요. 성령님 한 분, 성자님 한 분, 성부 한 분 이렇게 안 하고 위격이라고 써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위격이라고 가르쳐도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숟가락이나 위격이나 동일하게 새로 배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위격이란 단어를 배우게 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다.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본 이유는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하시거나 뭔가 교회를 탄생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각 개인에게 줘버린 일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되게 탄탄하게 가야 여기서 사랑의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교회적 삶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저번에 우리가 참 나눴지만 내가 희국이를 사랑해. 동성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준 만큼 받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계속 학습하고 저도 모르게 학습하고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연애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연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충격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때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일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뭔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 요즘에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나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떠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무리 내 자격이 형편없다 해도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가져갔으면 하는 전제였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로 되게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세이클로바도 될 수 있고요. 세이클로바는 잎이 3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비유로 해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오류와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 있잖아요. 물이 물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왜냐면 물이 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얼음도 되잖아. 라고 설명했을 때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증기와 물과 얼음의 속성과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세요. 속성과 특징과 성격이 동등하신 거예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희국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아빠가 될 거고, 취직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을까? 그렇죠. 교회와 남편.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셔 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동시에 각자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를
신비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전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나오고 6월절은 아까 나눴던 대로 교회 생일이 돼버렸어요.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면은 6월절이 지나고 7주하고 하루 한 게 오순절이에요. 49일과 하루 50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첫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되게 사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6월절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것의 첫 수컷, 사람을 포함해서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거죠. 바르기만 하면은 그 집의 아들은 살았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6월절에서.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을 생각하면 6월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순절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가 전 문맥에서 봤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 너네가 어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계신 그 말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이 막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곳에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와 성령님이 임했다, 되게 신난다 이렇게 보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걸 배운 당사자들, 그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 또 보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건데, 내 영을 주면은 너희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죄만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너네가 나를 섬기고자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던 그런 너네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 백성 되게 할 거다. 내 영을 너네에게 줘서. 근데 여기서 뭐가 포함되냐면 율례가 포함돼요.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버리신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맞아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너네가 교회 되게 크게 지을 수 있고 너네 공동체가 진짜 부흥할 거고 너네가 진짜 행복할 거야. 너네가 서로 되게 친해질 거고 너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은 나랑 관계하게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아파봤다면 나를 다 줘서 나랑 사랑 좀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주시는 의미가 자신을 다 줘서 자신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저는 연애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이 태어나서 제일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자신을 부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고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내 바깥에 있어서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새겨져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내가 만들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명령하세요. 꼭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너무한 명령 아니야? 라고 여길 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보자면 명령형은 항상 은혜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뒤에 명령형이 붙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법, 율법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 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니까 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계속 보면은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혓바닥 되게 직설적으로 썼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정결케 하는 영이다, 불은 태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네, 견해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일하게 불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이 일이, 지금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불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은 그 불타는 나무가 뭐였죠?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불이 임했지만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았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했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다, 하나님 자체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축소해요. 여기서 성령님을 축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야, 아플 때 성령님께 구해. 그럼 나을 거야. 왜 이렇게 성령님을 못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떤 능력으로 보는 거죠. 성령님을. 마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수단? 내가 교회로 살려면 성령님이 있어야지. 이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라는 게 성령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확해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근데 언제나 어느 곳에 다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 계세요. 나한테 하나님 팔만 임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팔만 임했고 희구한테 하나님 다리만 임했고 뭐 승주한테 하나님 목만 임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다 임한 거죠.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진짜 무슨 초사이언맨처럼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의 방언과 고린도서의 방언은 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방언과 여기서 방언은 달라요. 기도할 때 방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처럼 여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방언은 지역 말이에요. 부산 방언, 제주도 방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고, 신기한 거는 우리가 5절에서 보면은 5절을 지금 펴져 있죠. 5절을 보면은 전국에서 왔어요. 오절이 뭐죠? 맞아. 천하각국, 거기서 천하각국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예요. 세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곳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7절, 8절이죠.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뭐 이게 제자들이 각각 그 말로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은 같은 말로 했는데 각각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소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 소통됐냐면은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연합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계가 허물어져요.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그 기쁨과 그 관계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연합하고 싶고, 당연히 우리가 내 모난 부분을 깎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데 나는 되게 신실해. 근데 연합할 수 없어. 그러면은 모순적이에요. 뭔가 모순적이에요. 저 공동체를 봤는데 되게 괜찮은 공동체 같은데 연합이 없어. 그러면은 뭔가 모순적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합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꼭 누구에게 맞춰야 돼. 희국이한테 맞춰야 돼.
희국이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적 연합,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어디에 두냐면은 서로 성향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은 버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정말 잘 안 맞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더라도 안심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걸 이뤄 가실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뭐냐면 희국이 상태가 이러네. 여기 희국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맞추지? 미안해, 희국아. 여기 희국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희국이가 계속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때문에 희국이가 어떻게 맞춰질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이 교회적 시전이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뭐를 준비해도 희국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희국이를 더 교회답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뭘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을 희국이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이거를 궁리하는 게 교회죠. 거기에 희국이가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그걸 고민하는 게 우리가 서로 재산을 나누는 거죠. 서로 시간을 나누는 거고 서로 힘을 나누는 거고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게 그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을 잠깐 펴볼게요. 요엘서 2장이에요. (19절부터) 보면 이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19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줘서 아쉬움이 없을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너네를 조롱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엄청 무시당했고 자기 나라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생길 거고 완벽해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군대, 멀리 어떤 군대도 너네를 해하지 못할 거야. 어떤 것도 너네를 괴롭힐 수가 없어. 21절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계속 보면은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저마다 열매를 맺을 거야. 다 열매를 맺어요. 다 회복돼요. 그리고 포도주가 넘칠 거고요. 올리브 기름이 넘칠 거고 계속 보면은 너네가
해를 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보호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계속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할 것이며 너희들 그 이름을 꿈을 꾸며 너희 주님의 생각할 것이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거잖아요. 뭐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비들은 그 말씀이요. 성령을 부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너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엄청 오래전에 그 약속들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여기면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됐다라고 돼야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이런 격이에요. 제가 결혼했죠. 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야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저번에 든 예지만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 다른 여자랑 자도 돼? 이제 결혼했으니까 야 나 다른 여자들하고 데이트 좀 할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아직도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지 뭐. 결혼했으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결혼했으니까 더 이 부부 안에서만 사랑하고 더 이 부부 안에서만 누릴 것들이 있는 거죠. 더 서로 아끼고 더 사랑을 알아가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돼도 우리가 괜찮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오순절 강림 사건도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해서 뭔가 정결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브레어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은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찌질하게 병 때문에 주저앉아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신뢰해서 내가 주어진 상황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레미야서거든요. 똑똑히 들으래요. 하나님이 엄청 빡치셨어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 모든 나라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만국이죠. 전국. 그리고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환경적인 것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건가? 왜냐면 내 상황과 너무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의존해서 그 말씀에 맞춰서 계속 그냥 끊임없이 끝까지 살아내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왜냐면은 왜 그래도 괜찮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것도 전혀 아니고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혹시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고 저는 진짜 좀 절망적이에요. 왜냐면은 성격 테스트를 금요일날 밤에 했는데 그 성격 테스트에 5가지 파트가 있는데 마지막 파트가 0이 나왔어요. 낮게 나온 게 아니라 0이 나왔어요. 이 파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나쁘다 좋다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격 테스트니까. 네, 성향인 거죠. 성향. 그 성향을 핑계대서 상처 줄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말을 신경 안 쓰는 게 0이 나왔어. 신경 쓰는 게 0이 나왔어. 신경쓰기 정확하네. 그렇죠. 너무 정확한 테스트. 100%.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애초에 연합을 못하는 성향인데. 그 신경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면 저는 신경을 안 써. 우리 다 성향이 달라요. 누구는 엄청 신경을 쓸 거예요. 제가 0 나온 그 파트가 누구는 만땅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만땅 나온 게 누구는 0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연합을 해요? 세상은 어떤 골을 만들어 놓고 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골이 이미 하나님 때문에 완성됐어요. 이미 그 골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큰일 하셨기 때문에 연합함을 이미 연합됨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가족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된 이유는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된 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파트가 0이 나와서일 거예요. 아무튼 교회로 살아간다 이 개념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멀리 있는 하나님하고 그냥 카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모든 순간을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에게 숨을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드러낼 것이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 의미가, 그 가치가 뭔지 더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거역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죄의 사이클만 보여줬던 그 백성들, 근데 또 약속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겠다는 그 각오, 그 능력, 그 전능하심, 그게 뭔지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